우리 함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저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허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해 보면서 우리는 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질문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엔 참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질문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저는 이 설교 시간에도 성도님들께 또 많은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질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보를 요청하는 데 쓰이는 언어학적 표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묻거나 아니면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의 정보를 얻기 위해 묻거나 이런 것이 바로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만 할까 좀 고민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요청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때때로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씨 이것 좀 맡아줄 수 있어요?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이 물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볼까요? 아니면 하라는 걸까요? 하라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 그리고 상황상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이것 좀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가 있으시다면은 혹시 이런 질문도 자녀들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너 게임 언제까지 할 거야? 시간이 몇 시인데 언제 들어올래? 이게 사실 이거 어감에 대해 되게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보통 무슨 뜻이냐면 정말 게임을 몇 시까지 할 거냐고 묻는 걸까요? 너 몇 시까지 할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고 꺼라. 그리고 언제 시간이 몇 시인데 언제 들어올래가 너 언제 들어올 거니 묻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늦었으니까 빨리 들어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이 질문들은 다 똑같지 않고 그 물음에는 분명히 의도가 존재하며 상황과 관계 그리고 어조 등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도 한 어떤 물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음은 어떤 물음일까? 그 의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물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니고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시켜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당시 갇혀 있었거든요. 왜 수감되게 되었냐면 당시 헤롯 왕에게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와의 부정한 일과 또 헤롯 왕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 그런 여러 악한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했기 때문에 헤롯 왕이 가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혀서 그래서 직접 묻지는 못하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 물음은 어떠한 물음일까요? 세례 요한과 또한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기다린 오실 그분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 맞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도발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뜻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불신앙을 내포하는 질문인데요. 물론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나 그리고 선생님으로 생각했었다고는 하지만
특히나 이것을 묻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묻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점에서 더욱 도발적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이 그를 묘사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냐면 예수님을 뱃속에서부터 알아본 사람,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사람, 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하던 바로 그가,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메시아가 당신이 맞냐고 묻는 것일까요? 이는 상황상 약간의 의심 그리고 의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선지자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어떠한 말들,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인지를 알아봐야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딱 들으면은, 생각하면은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무언가 되게 거치고 약간 좀 투박한 사람, 강한 사람,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던, 뭔가 풍족함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금욕적인 삶을 살던 사람, 또는 세례를 베풀면서 무엇인가를 외치고 책망하면서 그리고 질책하던, 부르짖던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우리는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강하고 거친 모습으로 무엇을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던 걸까?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유명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그는 진정한 회개 없이 형식으로만 회개를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찍혀 없어질 것이다. 조금 무섭기도 한데요, 세례 요한, 그가 선포하는 것은 회개였고, 그리고 천국에 가까운 때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심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메시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태워버리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여기서 메시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메시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룰 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기대였냐면요, 특별히 말씀에서 거듭 언급되었듯이 이스라엘의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고 해방될 것을 암시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즉 당시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로마의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의 해방, 로마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줄 강한 왕, 이런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기대하게 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선포하던 심판에는 이스라엘의 원수, 즉 로마와 로마의 압제자들에 포함되어 있는 그들에게 해방을 대하는 것을 선포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다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의 물음을 살펴봅시다. 세례 요한은 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걸까? 아니면 왜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물었던 걸까?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에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했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의 물음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무슨 일일까? 본문의 바로 앞 17절에서 말하는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진 예수에 관한 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일들이 참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신 일과 그런 이적들에 대한 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 혹시 이런 생각들이 안 드시나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다면은, 이적들을 베풀었다면은 어떻게 보면 기적을 보이신 건데, 하나님 신적인 능력을 보이신 건데, 그게 왜 물음의 이유가 되죠? 그것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냐고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왜 될까요? 기적이라면,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면, 사람이 쉽게 이룰 수 없는 이적이라면 오히려 더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보고 아,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되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상이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적과 기적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보이셨던 대상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앞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바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면은 우리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던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고급 장교로 이제 시작되는 것, 그 지배층. 그런데 앞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심판의 대상이 바로 이 백부장인 거죠. 바로 그 로마의 장교들. 그리고 또 알다시피 예수님은 또 무엇 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이라 말하는 세리와 만나서 그의 집에서 자고 제자를 삼았던 일, 가늠한 여인을 도왔던 일 등,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타이틀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설마 사랑하라고? 선대하며 축복하라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즉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은 그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이가 아닌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고 메시아께서 이루실 심판을 선포하던 자였는데, 예수님은 요한이 기대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알곡을 모으고 쭉정이를 태우는 그런 심판의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묻는 것이죠. 오시리가 당신이냐고,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냐고. 그렇다면 요한의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물음을 가지고 온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2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간단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래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안 들린 사람이 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저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기쁘고 소망이 가득한 말이지만, 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똑같은 말 같아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등등등. 세례 요한은 앞서서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께 의문이 들어서 심판을 생각했던 세례 요한은 이런 일 때문에 물었던 건데, 또 똑같은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음을, 그런 대답을. 그리고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믿으라는 말인가? 맹목적으로 뭔가 맞다는 것 같은데, 내가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좀 대답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좀 부족한 느낌인데요. 오실 이가 그가 맞는지, 내가 맞다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고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확실히.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그리고 이 대답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대답에 담긴 뜻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그때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들을 것이며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그 오실이 메시아라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전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입장에 따라 갖는 생각도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 영화나 드라마, 책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자주 쓰이는 자주 좀 보곤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어느 날 한 자식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데 부모는 그런 자식들을 어떻게 하죠? 죄를 숨겨주고 그리고 감춰주려고 합니다. 그런 장면들 우리는 여러 미디어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또는 부모님을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잘못을 저질렀으면요.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 훈계를 하고 벌을 줘야죠. 그런데 그게 너 이제 잘못했지? 아파봐라. 고통스러워해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훈계를 하시고 벌을 내리시나요? 아니겠죠. 그 훈계와 벌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또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다시 돌이키셨는데 계속해서 거듭하여서 죄를 짓고 그렇게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시기도 했죠. 그러나 그 벌이 과연 심판을 위한, 보응을 위한 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멸하시기 위한 벌? 아니면 회복을 위한 돌아오라는 메시지일까요? 심판의 바탕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봅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로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피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민족을 사랑하는 선지자라고 잘 알려져 있고 그렇게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인데요.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면은 아수르의 한 도시로서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너의 원수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회개의 메시지라뇨. 멸망이 아니라 회개라고요. 회복이라뇨.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니느웨에게 선포하게 되죠.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완악하기 때문에 이걸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예상과는 다르게 그들은 굵은 배를 두르고 정말 애곡하며 회개합니다. 요나가 바라던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들었으면 선지자로서는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만 니느웨 자신들의 원수들이 그렇게 해서 심판을 피하게 된 그들이 너무나 싫었고 그것은 요나에게 좌절과 낙담, 실족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기까지. 그만큼이나 싫었던 거예요. 자신이 죽을 만큼.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화를 내는 것이 맞니? 그런 물음을 듣고 요나는 어디 주저앉아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성읍이 어떻게 되나 바라봅니다. 아직도 그 마음이 풀리지 않은 거죠. 잘 사나 두고 보자. 너희들이 지금은 잠깐 회개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주저앉아서 그들의 멸망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지켜보고자 한 거죠.
그런데 하필 요나가 주저앉은 곳, 그곳이 진짜 뜨거웠던 곳이었어요. 막 햇빛이 찌고.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일어나는 사건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하나님은 갑자기 이제 그런 요나에게 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가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그늘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래서 그 박넝쿨을 보고 크게 기뻐했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박넝쿨을 준비해 주셔서 마음이 조금 풀렸던 것 같아요.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그렇게 박넝쿨을 두고 요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식혀주시고 좀 달래주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상하게도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늘이 사라지게 하셨고, 심지어 햇빛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만큼 요나가 느끼게 합니다. 요나는 화가 나죠. 그래서 요나는 다시 한번 그 니느웨를 회개시킨 것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평하고 화를 내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옳은지를 다시 한번 물으세요.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요나도 진짜 되게 고집이 세고 진짜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성내다 죽더라도 그것이 옳다고, 자기가 옳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요나에게 박넝쿨이 갖는 의미, 그것과는 가늠할 수도 비교조차 할 수도 없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니느웨 백성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그들이 원수일 뿐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직 좌우를 가릴 줄도 모르는, 어쩌면 아무것도 몰라 헤매는 자신이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가졌던 의문,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졌을지 모르는 그 의문, 하나님, 예수님 왜 그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라는 의문의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또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벌이, 심판이 그저 심판을 위한, 그런 보응을 위한 벌이 되어야 될까요? 앞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 죄인을 고치고 교제하고 원수를 치료하고 사랑하는 그 행동과 말, 또한 세례 요한의 물음에 대답하였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여지고 안 들린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던 그 대답, 그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의 초점과 관심은 보응보다, 심판보다 은혜와 사랑에 맞춰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요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은혜가 존재하고, 바로 이 점을 예수님은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로 은혜가 있다는 것, 사랑이 있다는 것.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 각각의 메시지가 보이는 차이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그럼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잘못 전한 걸까? 예수님과 다른 것을 선포한 건가? 그가 느낀 것처럼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애초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 태어났기에, 즉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당시의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 묻던 세례 요한의 상황을, 지금까지 그에게 주어진 예언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열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에게 미쳤다고 귀신이 들린 자라고도 했지만, 그렇게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 거친 광야에서 낙타토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자신을 돌아보니 옥에 갇힌 자신을 발견합니다. 목숨의 위협과 외로움과 억울함 속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니요, 그래, 목숨의 위협, 외로움, 그리고 고독함, 억울함, 그런 거 감내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들려오던 예수님의 소문이 내가 하던 사역과 달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할 그 오실이 메시아가 아니면 세례 요한 자신도 그 오실 길을 준비하겠다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을 잘못 봤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 그의 인생, 그의 전부가 흔들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 자신마저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오실 그였어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르기에, 자신이 외치던 그런 예수님과는 다르기에 앞선 물음, 오시리가 당신이냐는 그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이 아닌가요?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묻고 싶은 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달려왔고 여기까지 믿어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겠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 온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살아온 이 길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우리에게는 때때로 이런 질문들이,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의 선택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뒷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읽지 않았던 24절부터인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아느냐? 그를 보느냐? 어떠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한마디로 선지자였다. 그는 부드러운 옷을 입거나 화려한 옷을 입었던, 사치를 부리거나 왕궁에 사는 자가 아닌 광야에서 살았던 선지자였다. 아니, 선지자보다 큰 자였다. 특별히 27절에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말라기야 3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사자가 맞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말에는 다음의 말이 내포되어 있겠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던 바로 그 사람이 맞다. 따라서 자신이 오실 그의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길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길은 세례 요한의 길과 달랐을까요? 달라 보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장입니다. 확대된 소망입니다. 얼핏 달라 보일 수 있으나 요한 자신도 다른 것 같아서 예수님께 물었지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인정하시면서 그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여기서 이 극히 작은 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요한보다 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것이죠. 그럼 작은 자가 누구냐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것이라고요? 가난한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2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에게 있대요. 예수님의 사역은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가난한 자와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는데요,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요, 예수님의 답변 중 가장 마지막 절정을 차지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즉 오늘 발견하는 것은 세례 요한, 그의 사역이 결코 예수님의 사역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인간의 영역, 인간의 역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직접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새 소망이 왔다, 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가장 작은 자, 가장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느꼈던, 그래서 거기서 왔던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의 길의 연장이었고, 심판보다는 회복에, 보응보다는 사랑에 초점을 맞춘 새 소망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길의 연장임을 알았다면요, 바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7장 29절과 30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모든 백성과 세리,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백성과 세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에 이어서 복음으로, 그래서 요한의 세례에 이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는, 그 사랑의 새 소망으로 가는 가능성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표현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주목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물었던 그 흔들림보다,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맞냐고 묻는 그 의심, 그 실족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제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 않던 마음입니다.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마음이요. 기쁨의 피리 소리지만 함께 기뻐서 춤추지 않고, 슬픔의 곡소리지만 함께 울지 않는 그 단단한 마음, 그저 오랜 실족함으로, 무기력과 무의미함으로 틀에 갇혀서 관습과 나만의 세계에 익숙해서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곳에서 갇혀서 그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심판을 앞둔 민족에 대한 세례 요한의 애통함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의 구원과 새 소망으로 인한 잔치의 기쁨도 그 어떠한 쪽에도 움직이지 않고 그저 이 둘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정말 단단하게 굳어서 누가 들어오려면은,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려고 하면 성령님께서도 다치실 것 같은 그런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생각과는 다른 길에, 다른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에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맞을까요? 혹시 잘못 온 건 아닐까요? 라고 의심을 가지고는 계시진 않습니까? 또는 어쩌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이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의 초대, 나의 뜻보다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선뜻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나의 인생을 맡겨도 될지 머뭇거리시지는 않나요? 어쩌면 더 슬픈 건 이미 마음이 굳어서 처음부터 믿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 나 외에 다른 것은 다 틀렸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세계에서 갇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다시 한번 그분께 인생을 걸어보세요. 그분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그 새로운 선물들을 받으세요. 에스겔 36장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기 어려울 때라도 사랑하고, 나아가기 두려울 때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용서하기 어려웠던, 사랑하기 어려웠던 또 누구보다 작고 작은 자, 가난한 자가 바로 우리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사랑하셨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제 담대히 나아갑시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작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바로 그 사랑과 긍휼은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인생을 걸다, 걷다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제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생을 걸다의 앞은 빈칸입니다. 이 앞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돈과 명예의 인생을 걸다? 나의 꿈, 나의 의의 인생을 걸다? 율법, 나의 고집의 인생을 걸다? 그렇게 혼자 걷다? 이렇게 채울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다, 그 사랑의 인생을 걸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다, 그렇게 채우면 좋을까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다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길로 걸어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꿈꾸던 것과는 달라서 잘 가고 있나 하는 그런 의심과 불안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함이, 허무함이 우리의 마음에 싹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싹이 뿌리를 내리도록,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오랜 실족함으로 마음이 단단해지게, 그렇게 굳어져서 더는 하나님과 함께 울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그 마음이 단단해지게 굳어지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세례 요한의 인생, 하나님께 걸었던, 예수님께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의 삶이 어쩌면,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망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끝은 바로 예수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시대와는 다른 그 새소망의 시대, 그 시작이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다면 용서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다면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내 꿈과 내 바람과 달라도 믿고 믿으며 사랑하고 사랑하세요. 오늘 정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세우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